또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교과서, 전공서적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때가 기원 후 60년에서 62년 사이인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다음에 한 3, 4년 후에 죽었죠. 목이 잘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울림을 주는 편지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 특히 이 옥중 서신을 일종의 유언처럼 읽긴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죠.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이었는데, 에베소는 오늘날 튀르키예 그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죠.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이방이니까 그 사람들이 섞여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나 안식일 같은 그 율법이 있는데 이방인들 그걸 지키진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분리된 것 같고요. 공존은 했지만 통합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 밖은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 유입된 이방인들이 밖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완전히 섞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어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닌데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 이런 편이 있잖아요. 좀 미루어 짐작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심각한 갈등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긴장감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그러한 단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3장은 이제 그러한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 절정이라면 절정이 바로 본문인 20절과 21절입니다. 크게 보시면 네 조각으로 나눌 수 있죠.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신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네 번째, 그 영광은 한 세대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세대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뭐뭐 안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했어요.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이게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번역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21절 보시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부사구처럼 해서 통해서라고 했는데 그 원문을 보시면 그 위랑 똑같습니다. 뭐뭐 안에서라는 그 전치사죠. 이제 그리스어 보면 전치사죠. 여기서 뭐뭐 안에는 무슨 어떤 공간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성품이, 능력이 드러나는 영역,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잘 드러난다.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통합을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능력은, 정체성은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더 잘 드러난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소망 청년부에 속한 청년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이 뭘 보여주냐? 우리의 소망 공동체가 청년부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 느끼길 바래요. 그리고 청년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얼마나 또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이 청년부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이 청년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신앙적인 순환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갈라키 볼까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특별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를 할게요. 자,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으로 정의를 해요. 일하는 분. 근데 그분이 나의 미래를 위해 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분이 나의 회사를 위해 일한다, 뭐 나의 가족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신대요. 여기서 가운데라는 얘기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먼마 안에라는 뜻인데요. 이 그리스도 용법에서 먼마 안에는 뭐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관계적인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관계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안 뭐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 정체성, 사역이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우리와 그렇게 긴밀하게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아주 확실한 설명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시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개인과 공동체 그런 구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존재론적으로 또 하나님과 깊이 연관돼 있다, 묶여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특별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자, 이처럼 공동체적인 관계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이 점을 적용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 소망 청년부를 통해서, 청년부 안에서 청년부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형이죠. 하나님이 과거에는 일하셨고 지금은 아니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시지 않고 앞으로 하실 것도 아니라, 앞으로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일단 현재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신대요. 이 원문을 저기 보시면 이 지금 번역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원문에는 이제 디나미스라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죠. 그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뭐 아주 잘 이렇게 번역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제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힘을 가진, 디나미스를 가진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니까 우리 소망 청년부에게도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겨울 수련회 할 때 청년들이 실내 풋살장 가서 막 뛰어노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잘 놀더라고요.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잘 뛰어놀아서, 다행 그때 인원수가 홀수, 저 빼고 짝수니까 저까지 보면 홀수여서 이제 저는 뛰지 않아서 다행인데, 아마 그때 뛰었다면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근데 제가 볼 땐 청년들이 좀 나이가 있어서 그 전주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2시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는데, 청년들은 그때 한 40분인가 뛰니까 방전돼가지고 막 못 뛰어서 전 속으로 좀 그랬죠. 아니, 그것도 못 뛰냐. 전 뛰지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데, 이제 그 힘이 우리가 자체 생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뭐 이 자리를 보고 혹시라도 우리 청년부는 좀 사람이 적어, 뭐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들린 건 아니죠. 현상적으로 볼 때 사실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디나미스가 있는, 파워가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를 보고 물리적으로 뭐 인원이 적다, 뭐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뒤에 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20절이죠. 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뭐 굳이 환경을 보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어려움보다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복이라든지 은혜를 기대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뭐 좀 미래형 비슷한데요. 원문의 기초에서 한번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뭐 좀 현재형이죠. 바로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이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개역개정만 읽지 마시고 그 개역개정 하나에다가 뭐 다른 번역 성경 추가하시고 특별히 교사분들은 영어 성경 한 권 더 추가해서 한 3권 정도는 그러니까 병행해서 보라는 얘기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하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뭐 이 정도로 좀 해설을 하고 싶은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비유를 들면요, 우리가 뭐 성탄절 때도 그렇고 공연을 준비하잖아요. 뭐 우리는 혼자 공연을 하진 않으니까 그런 적은 없으니까 뭐 상상하기 어려운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혼자 그 성탄 공연을 준비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이게 좀 폭폭하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좀 다른 예화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되도록이면 시즌마다 챙겨보는 편인데 꼭 시즌마다 그런 그 출연자가 있어요. 과거에 그룹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오디션을 보러 온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당연히 혼자 오디션 보러 왔으니까 아무리 그룹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그 노래를 혼자 다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 파트를. 그러니까 3-4명이 쪼개 부른 노래를 혼자 그 무대에서 다 불러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혹 그 다른 사람 것까지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같은 팀이라도 그 음색이 다르고 호흡이 다른데 자기 동료 걸 혼자 다 부르니 그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앞에서 든 그 공연 비유로 다시 들어가면요, 우리가 혼자 노래하고 막 연주하고 방송 뭐 자막 처리하고 뭐 사회 보고 기획하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 행사를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개인으로서는 역량이 뛰어나고 뭐 속된 말로 난다 긴다 해도 그 공동체의 힘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공동체가 있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가령 행사 준비할 때 누구는 노래하면 되고 누구는 연주하면 되고 누구는 뭐 기획하면 되고 누구는 뭐 자막하면 되고 누구는 사회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함께 하면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소망 공동체에 그렇게 속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만큼 재미를 추구하는 거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만일 어릴 때부터 혼자 뭐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뭐 좀 말이 어폐가 있긴 한데 표현하자면 그렇게 혼자 뭐 성경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면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복을 누리기는 어려웠을 거고 여러분의 신앙도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왔기에 그 덕분에 이 정도로 사는 거고 또 이 정도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걸 매번 느끼지는 않죠. 그냥 당연하게 여기죠. 물론 뭐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의심하는 것보다 낫지만 당연하게 여긴다는 건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감사함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들에게는 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치유일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시고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 청년부를 통해서 나를 위해 특별하게 일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질 것 같아요.
평일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좀 더 감사함 쪽으로 기울 것 같고, 네,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소망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좀 신앙적인 그런 해석인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개인을 무시하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영성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공동체성이 매우 핵심적이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은 왜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실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답을 해보면 이겁니다. 공동체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21절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쉬운 성경이, 제가 볼 땐 괜찮은 성경이지만 좀 다른 번역과 비교를 하면 가끔은 좀 의역을 하는 바람에 약간 저도 당황할 때가 있는데, 자, 보시면 그 쉬운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그게 없죠. 제가 이 부분은 개역 개정을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보시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나와요. 성장하고 행사하고 성공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 목적이래요. 그럼 영광은 뭐냐? 영광이란 말 자주 하는데, 단순히 그 칭찬, 존중, 이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그분의 정체성이,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능력이, 하여튼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랑이든 무엇이든 간에, 경건이든 간에,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생활과 예배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가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내 삶에서, 내 말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다만 내가 그것을 이제 돌려드리는 것 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리고 우리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그분의 정체성과 사역을 우리가 추종한다면, 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그 자체로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로 오시는데, 예배를 드리시는데, 왜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꼬박꼬박. 왜 저는 이렇게 설교를 꼬박꼬박 준비를 하고, 우리가 왜 내가 가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교회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복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정체성과 그분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광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힘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좀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계신데요. 언젠가 저는 제가 그 아동부를 맡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무슨 부서일까? 물론 가장이란 부사를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긴 해야 합니다만, 질문을 하자면 교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뭘까? 저는 단언컨대 유치아동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그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건지,
이건 잘 알아야 하니까요. 보통 10대 중반이 넘어서, 그러니까 어떤 교육 전문가는 12살, 그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12살 이전에 다른 언어를 잘 배우면 거의 완벽하게 구사를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가령 영어를 배우면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액센트라고 하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어 발음한 걸 들어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언제 영어를 공부했는지도 이게 견적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시킬 때 뭐 필리핀은 어디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제가 아마 청년들은 모를 것 같은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 강남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설소대 절개술이라고,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그 혀 밑부분하고 아래 잇몸을 연결하는, 뭐 인다라고 해야 하나? 그걸 외과적으로 이렇게 좀 자르는, 절개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혀의 길이가 좀 늘어나니까 이제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부드러워지니까 가령 영어 공부할 때 R 발음과 L 발음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수술을 했다고 하죠. 저도 이제 20대 때 초반에 제 개인 영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소피아라고 미국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글을 읽으면 꼭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R 발음을 제대로 안 하냐고 맨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다고 하는데도, 저는 또 영어 영문학과였거든요. 근데 막 L 발음과 R 발음 구분 못하냐고. 그래서 막 좀 민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좀 늦게 배우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부모들, 뭐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나 치과도 가능했나, 그래서 부분 국소 맞추라고 했다고 해요. 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수술을 받는 아이들 나이가 5살이면 5살, 5살 때 수술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가격은 다른데 한 30에서, 그 당시 20년 전에 100만 원 그 정도였으니까 뭐 상당한 수술이었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나 전문의에 따르면 그렇게 수술한다고 해서 발음을 잘하는 건 아니래요. 자칫 부작용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부모들은 그냥 수술한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뭐 그 수술이 무리수였다, 뭐 신의 한수였다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부모는 아니지만 그런 수술을 한 부모들의 심정이 좀 이해는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경험적으로 안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나중에 힘 안 들이고 비용을 안 들이고 잘 하지. 그냥 그래서 아마 좀 절박한 마음에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한 게 아닐까 합니다.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자, 그처럼 겨우 영어 하나 배우는데도 이제 그런 도박이라면 도박을 하고 그렇게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비슷한 거 아닐까 합니다. 어찌 보면은 어릴 때 잘 배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만일 어릴 때 10대 이전에 신앙교육을 잘 하면 나중에도 좀 부드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펑펑 놀다가 가령 뭐 10대 후반이 돼서 뭐 성경이 뭐예요 목사님? 뭐 빌레몬서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인간적인 액센트가 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마치 영어를 늦게 배우면 그 한국적인 액센트가 막 튀어나오듯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우리 교회 학교가, 특히 유치 아동부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유치 아동부 때 그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만일 그때 잘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배우면, 물론 뭐 배울 수는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뭐 추월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치 아동부 때 잘 안 배우면 나중에 그만큼 더 에너지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유치 아동부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유치 아동부가 못한다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든 거니까 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네, 제가 알기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죠. 뭐 사람들 자꾸 교회를 나가죠. 그럼 교회 학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가 존재하고 운영이 된다는 게 참 감사한 거고, 또 우리 유치 아동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매주 온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그만큼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에 적용하는 건데요.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건데요. 저는 뭐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유치 아동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분들도
좀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좀 정리하시길 바래요. 좀 성경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기보다는 나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만의 어휘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1차적으로 교회는 뭐 뛰어노는 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 교회는 행사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또 1차적으로 교회는 간식 먹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놀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뛰어놀아야 하지만 그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무엇이냐?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됨이 드러날까? 그것을 이제 배우는 공동체이죠. 그 점을 안 다음에, 확실히 체득한 다음에 뛰어놀든 간식을 먹든 그런 그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말과 좀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청년분들이 교사로서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어떤 무슨 마트에 진열된 전략 기획 상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딱 한 번 존재하고 없어진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그 21절을 보시면 영원이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21절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을 읽어드릴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적용된다면 그런 표현인데, 역시 교회에도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2차적으로 드러나니까, 뭐 대대의 무궁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라는 문구는 일단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교회가 진짜 힘써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한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본문 21절에 기초하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교회 같아요. 제가 앞에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추세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뭐 청년부, 청소년부가 축소되고 교인들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흐름을 방치하면 안 되고 이제 막아야 하고, 그 세대를 거쳐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전도를 하라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공동체가 주님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어쨌든 존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게, 그게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위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세대를 잇는 역할, 그리고 교회를 존속시키는 역할, 그 주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책무가 분명히 있죠. 가령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청년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그걸 전하는 것도,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를 하죠.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목표의식을 품고 표대를 품고 좀 신앙생활을 진행하면 어떨까 해요. 가령 뭐 제가 앞에서도 아이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목표의식을 품고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바지런히 공부하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장점이라면 의심 없이 이제 받아들이고 동화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은 이제 하드웨어는 좋은데 좀 소프트웨어는 조금 뭐 좋지는 않은 그런 생각 가끔 들긴 합니다. 가령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떤 기본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예배든 교회든. 그런데 그걸
아이들 앞에서 뭔가 설득력 있는 논리로 내가 잘 설명을 한다. 가령 예배든 교회든. 그러면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설명했을 때 아이들도 못 알아듣는다 하면 내가 그걸 잘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저도 그렇지만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뭐 이렇게 잘 교회 오고 행사 잘 하고 하는데 하드웨어는 좋은데 그런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지 못한 경우는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개념들을 좀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목표의식을 품고 이제 그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가령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그것을 내 말로 잘 설명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또한 그것에 더해서 좀 교회 활동을 하는 그러한 노력이 유의미하게 모이고 쌓일 때 우리 교회가 그 50주년을 넘어서 100주년, 150주년, 200주년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청년분들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또 성주 형제도 이제 또 어떻게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좀 교육자로서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이제 우리의 규모가 사이즈가 적다고 여러분 혹시 실망하실지 모르겠고 뭔가 좀 의기소침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결코 신앙적인 태도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진짜 바라시는 거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물리적인 조건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 점을 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망 청년부가 단순한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주님의 청년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서로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